찬송가 52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44교구 구역장과 샤론의 꽃 중창단의 특순에 이어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도다 자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 스스로 확증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확증이 되신다면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술자가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또 다른 부모님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우면 나중에 먹고 살 게 있다.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워낙 전통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라 없이 떠돌지 않았어요.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삶을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술을 많이 가졌습니다. 때로는 뭐 공부를 잘해서 의사라든지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 들어가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냥 누구로도 대체될 수 있는 것을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러한 직업들을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라고 했냐면요, 기술은 내 것이 되기 때문이죠. 내 거예요. 내 거. 생활의 달인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피자 그 도우를 돌리는데 막 두 손으로 돌려요. 주문도 없는데 두 손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 날려요. 그 왜 피자 도우를 날려요? 그런데 막 원하는데 정확하게 날려서 막 던져서 넣고 막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용성이 없는 기술이지만 그래도 그분은 나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피자 도우를 열심히 돌립니다. 어떤 분은 타이어를 굴려서 정확한 데 집어넣습니다. 타이어가 수십 개가 있으니까 다 갖다 넣을 수 없잖아요. 굴려서 내가 원하는데 딱딱딱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1분에 만두를 30개 빚는 분. 주문은 5개 들어왔는데 10초면 끝나요. 이런 분들은 그 기술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평생의 기술을 갖고 살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느 식당이 유명하대요. 그 식당에 가보질 못했는데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분짜라고 하는 음식을 먹은 아주 허름한 골목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 식당은 아예 프로모션을 할 때 여기 대통령이 왔다 갔다 오바마 식당이다. 식당 이름이 오바마 식당이에요. 옛날 이름 다 사라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먹은 식당이라고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요. 사람들도 야, 여기 오바마가 먹은 곳이니까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식당이 굉장히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간 것만으로도 식당의 위상이 올라갔죠? 자, 여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영원히 갖는 기술이고 또 하나는 왔다 간 것만으로도 가치가 높아지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30년을 교회 다녔어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겁니다. 내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30년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 많고 교회 용어가 익숙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도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기술 좋아서 뭐 하려고요? 교회에서 기술 좋아서 뭐 하려고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그게 최고인 겁니다. 아무리 용어를 알고 아무리 문화를 알고 아무리 신학에 해박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건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셨던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그거 안 쳐줍니다. 주님께서 왔다 가셨다니까요? 10번이나 왔다 가셨으니까요? 그거 안 쳐줍니다. 오바마가 한 번만 가도 그 식당의 위성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왔다 가신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는 이것들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확증해 보라는 것이고 이것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확실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누가 봐도 교인인 분들, 늘 교회 가면 보이고 이름도 누구 씨보다 누구 권사님이 훨씬 편한 분 계시죠. 밖에서 사회에서 누구 씨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권사님 하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아마 그런 집사님들, 그런 권사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확실하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은사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겉으로만 드러나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남이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너는 가망성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너희 교회는 형편없어.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너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해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에게 정의당해서는 안 됩니다. 겉은 허름하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어도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남들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교회이고 질그릇과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지만 우린 남들이 정의할 수 없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이제 기회를 줄 테니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정말 교인인지, 너희가 그리스도인인지, 너희가 정말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들여다보라고 오늘 말씀에, 바로 5절 말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의 대상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고3인데 내가 이번에 수능 보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너 수능 100일 남았다 그러면 네? 제가요? 야, 그럼 이 집에 고3이 너가 있지 누가 있냐? 그럼 저예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시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것을 시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들도 당연히 이 시험의 대상이지만 여기 저 끝자락에 앉아있는, 겨우 엉덩이만 걸치고 있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시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이 시험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남들을 시험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야, 저 사람 한번 시험해보자. 저 사람 한번 시험 봐야 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봐야 돼.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대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한국 학생들이 토익 시험을 유출하는 바람에 토익 점수를 안 받아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국가 망신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시험 볼 때 보면 가끔씩 동양인 얼굴은 헷갈리잖아요. 한 번은 제 동생이 제 면허증을 빌려가더니 딱지를 먹고 왔는데 제 이름으로 떼왔어요. 자기 거 아깝다고 제 걸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형 거를 보여주고 제 이름으로 딱지를 떼왔어요. 참 줄 게 없으니까 딱지도 주고 참 좋은 동생이에요.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얼굴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 비슷한 애들끼리 시험을 봐주던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운전시험 대신 봐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 좀 힘드니까 네가 가서 운전 좀 시험 좀 통과 좀 해줘라. 그래서 누가 대신 가서 봐주고. 제가 들었던 가장 심각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논문을 누가 대신 써줬대요. 박사학위 논문인데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써준 분이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나 누구 거 써줬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탁하지 좀 마세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또 뭐 또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대신 써줬다고?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의 시험은 누가 억지로 대신 봐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누가 대신 봐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시험 봐서 천국 가시려고요? 누구의 믿음으로 사시려고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을 그래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남이 해줄 수 없는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하니까 자꾸 구원파 같은 이단이 들끓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믿냐 못 믿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인생을, 나의 죄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또 내가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구원은 감정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살다가 어느 날 둘이 싸웠어요. 밤에 자면서 마음이 속상하니까 나 결혼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웃긴 거죠. 왜냐하면 결혼했잖아요. 기분이 나빠도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결혼한 겁니다. 슬퍼도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요즘에 기분이 우울하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의 어떤 꼬임, 구원파가 묻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언제 구원받았냐? 요거 물어보면 헷갈려요. 언제 구원받으셨어? 샤론의 꽃은 언제 구원받으셨어? 이거 말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저도 제가 은혜 받았을 때는 기억이 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언제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시간과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원파들이 이런 거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썩 물러가라 그러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네?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와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확증이고요, 또 하나는 내적 확증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압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외적으로 확증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시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게 되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희락과 기쁨이 있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확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열매거든요. 자, 열매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따로 열린다고 생각하시죠. 여기 나오는 사랑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다 따로 열리는 줄 아는데요. 사실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인데, 제 이름도 하나지만 저는 하나인데 어떻게 제 안에서 막 다른 열매가 막 이상하게 열리겠어요? 이 열매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를 맛보면 사과에서 무슨 맛이 나요? 사과 맛이 나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배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납니까? 배 맛이 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잘하시네요. 바나나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바나나 맛이 나요. 사과를 먹는데 단맛만 나지 않고요, 사과 맛이 난다는 것은 그 안에 단맛도 신맛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맛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사과의 맛이 되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고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열매라는 것은 하나의 맛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맛이 바로 그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맛이 도드라질 수 있어요. 레몬은 신맛이 도드라지고 바나나는 단맛이 도드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도드라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이 도드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맛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열매니까 다른 건 포기하고 살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양하게 오묘한 여러분의 맛을 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외적인 확증이에요. 저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저렇게 훌륭한 성령의 열매들을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 외적 확증의 특징은 남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아마 여러분이 오래 참고 인내하면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인 확증이죠.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또한 내적 확증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고 남들은 보지 못해도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확실한 것, 여러분만이 아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교회가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배가 확실하십니까? 기도가 확실하십니까? 이것이 내적 확증입니다. 겉으로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배가 확실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죠. 키에르케거르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제목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으로, 단독자, 솔로, 나 혼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진지함이라는 겁니다. 진심이어야 한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내적 확증은 이거예요.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에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충만에 대한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가볍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거 TV 그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 미팅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거는요 진지한 게 아니죠. 진지한 건 뭡니까? 나 거기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지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지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가벼운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랑도 놀다 보면 아이들이 진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가끔 상을 준다든지 내기를 할 때가, 내기는 좀 그렇지만 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이기면 뭐 너희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씩 줄게, 혹은 애들이 뭐 얼마 동안 해서 이렇게 딱 모아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씩 줄게. 그러면요 애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뭔가 상이 걸리고 뭔가 좋은 거를 받게 되면 눈빛이 바뀝니다. 진심이 돼요. 그 전까지는 가벼웠어요. 아빠 놀고 막 그러다가 이거 하면 상 줄게, 스티커 하나 붙여줄게. 저희 아이들은 스티커 하나만 붙여준다 그래도 왠지 거기에 홀리는 애들이거든요. 나중에 스티커 모아가지고 무슨 뭐 상 받고 그러니까 스티커 하나 줄게. 그러면 딱 표정이 바뀌고요, 안 되면 엄청 슬퍼합니다. 스티커 하나 못 받는 걸로 굉장히 속상해서 막 집 방 안으로 들어가 문 꽉 닫고 막 다시는 안 놀 거야 막 이러고, 그리고 아빠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막 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지한 존재이십니까? 진심의 존재이십니까? 주님을 보고도 얼굴도 못 알아보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멀리서 봐도 딱 아는 존재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명성교회처럼 큰 예배당에서 설교도 하고 제가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 큰 교회에 비해서 웬만하면 다 가깝게 보입니다. 저는 여기 서면 아는 분들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분들도 점점 알게 됩니다. 점점 알게 됩니다. 저분은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래 나오셨나 보다. 어떻게 가족이 아이랑 같이 나오셨지?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인 대상은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받아들이신다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진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아니면 오늘 말씀에는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림받은 것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뜻일까요? 제가 고린도후서도 그렇지만 성경을 요즘에 읽으면서 참 성경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듣는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도 여러 번역을 봐야 참 본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버림받았다는 말은요, 좀 쉽게 말하자면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 낙제했다는 뜻이에요. fail,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떨어진 것은 버림받은 것이랑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스스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을 성경에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이 아니라 테스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템테이션, 유혹은 시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양합니다. 유혹으로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고난과 환난으로 올 때도 있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 치는 타자가 투수 앞에 서서 저 사람이 직구만 던지겠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직구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체인지업도 던지고 별의별 거 다 던지겠죠. 우리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볼로 와요. 어쩔 때는 유혹으로 오고, 기쁨으로 오고, 아픔으로 오고, 슬픔, 배신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분, 성공과 자유됨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타 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타 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것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도 오늘 6절에 자기도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내가 시험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나도 이 시험 봤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너는 말도 못하고, 너는 능력도 없고, 너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도의 어떠한 그러한 좋은 이력서도 없고, 너는 별로잖아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말의 권세도 있고, 나는 사도의 자격도 있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거는 시험에 내가 절대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테스트,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이 시험을 다 통과하시기를, 버림받는 자가 한 명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불만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고린도서 13장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이야기로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 것이 보입니다. 부모님들도요, 아이들 혼내다가 마지막에는 잘 달래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좋게 만들어서 끝내려고 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 많이 썼는데 마지막에는 좋은 이야기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요. 9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다 시험을 통과하고 다 온전하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 말씀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좋은 사도, 나는 정말 좋은 사도야, 나는 진짜 괜찮은 선생이야, 그의 명예, 그의 능력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의 학생들, 그의 교인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세계적인 사도가 되고, 내가 책 한 권 쓰면 수만 명이 내 책을 보고, 내가 유튜브 하나 만들면 수만 명이 내 유튜브 보고, 그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내가 시험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혼자 통과하고 여러분들은 한 명도 통과 못하면 그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여기 1000만 명이 모인들 그게 뭐가 저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시험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타 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일타 강사가 뭔지 아시죠? 저도 일타 강사 그냥 들어만 봤지 뭔지 몰랐는데 1등 스타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한대요. 다 아셨던 척 하지 마시고요. 1등 스타 강사, 학원마다 제일 먼저 마감되는 선생님. 뭐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들은 돈도 많이 내고 몇백 명씩 들으는데 이 선생님은 딱 수업 나오자마자 다 마감돼 버리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연봉이 몇 억씩 되고 이런 분들이 많대요. 저는 지금 그거 하기 너무 늦었겠죠. 여러분 일타 강사, 그분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유명한 사람 알게 되고 좋은 차 갖고 좋은 집 갖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돈은 많이 버는 강사일지 몰라도 진짜 선생님은 아니죠. 진짜 선생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진짜 선생님입니다. 진짜 선생님은 나보다,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왜 설교를 길게 하실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요? 쌓인 게 많으셔서? 여기 와서 막 오랫동안 풀고 내려가면 속이 시원하시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원로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계셨어요. 제가 너무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너무 바라면 여러분이 잘 되기보다 괴로워질 수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의 진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세계적인 목사 되면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오직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바울이 오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 너희가 고침을 받는 것, 망가졌던 너희들이 고침을 받는 것, 틀렸던 너희들이 다시 맞게 되는 것. 근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는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기울 때, 그물을 깁는 장면에서 깁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망가졌던 그물이 다시 촘촘하게 되는 것, 고쳐지는 것,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함. 자,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형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물이 촘촘해지면, 근데 어부가 그물을 막 촘촘하게 기운 다음에 이야, 우리 그물 잘생겼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온전함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고쳐진다는 것은, 우리의 망가진 부분들이 다시 온전해진다는 것은 좋은 모양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빵꾸난 곳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빵꾸나면 진짜 수고를 많이 해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빵꾸 안 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 많이 낳는 거 중요한데요, 빵꾸 안 나는 게 중요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한데 빵꾸 안 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차 아무리 좋아도 빵꾸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고치실 수 있으시고, 그 모든 망가졌던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반도로 이렇게 고기 잡아보면 잘 할 줄 모르니까요, 고기 다 힘들게 막 발로 착착착착 다 막 수초 막 다 밟아가면서 모은 다음에 잘못 들어서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딱 맞고 있어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 유전자가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원로 목사님 손으로도 잡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반도로도 못 잡아요. 반도 다 갖다 댔는데 물고기가 안녕 그러고 다 합니다. 잘 있어 그러고 다 싹 다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수고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으시고, 주님만이 망가진 우리의 그물을 기우실 수 있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고 스스로 반드시 시험을 보시고 확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 마지막 것은 주께서 참 소원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